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누가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해서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누가의 복음 전도에 관한 열정을 우리가 배웠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만났고, 혹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아야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자 하는 것이 지난주일의 설교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번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람, 호흡, 공기, 생기.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는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생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성령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진흙으로 형상을 만든 다음에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진흙 덩어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졌다. 이때 하나님의 하는 이 호흡과 생기가 바로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회오리 바람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뼈는 그만큼 세월이 오래돼서 생명의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를 지나가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 수가 많으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이 사건에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울하고 속상해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현실과 문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동일하고 통일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먼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꽃 끝부분 아시죠? 쫙쫙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면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바람과 호흡과 생기로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바람은 존재하지만 포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존재하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포착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강합니다. 빨래줄에 널어놓은 빨래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를 알 수 있을 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 생명에 필수적이고 꼭 받아야 되고 바람이나 폭풍처럼 역동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처럼 뜨겁고 불처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산불 나면 이 산에서 저 산 봉우리를 뛰어넘어갑니다. 요렇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산 옮기고 훅 옮기고 그렇습니다. 전파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듯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듯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죄악을 다 태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기는데, 특별히 나는 분명히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로 전도했는데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로마 그리스어로 막 나가고 아람어로 막 나가고 포르투갈어로 막 나가서 듣는 이가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방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는 많았습니다. 저희 아주 친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한 40-50년 전의 일이겠죠? 홍성성결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교회당에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퍽 하고 교회 위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위에 지붕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 났다! 그래서 전부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불이 붙었으나 불이 타지 않아.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게 성령의 불인가 보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이 동이 터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려고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 봤는데, 이 할머니의 머리와 어깨와 온몸과 이 바닥 전체에 하얀 쌀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만나인가 보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네요.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냈다든가 말았다든가 하여튼 그것까지 들었어요. 연구해도 안 나오겠죠. 신비한 음식이 분석이 되겠습니까? 또 그 옛날에는 그런 능력도 우리나라에게 없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중에 전도자인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다가 열린 창문으로 들려오는 로마서의 말씀에 팍 꼬꾸라지고 성령을 받는 웨슬리.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를 받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 주님과 함께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울 역시 길을 가다가 호련히 성령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우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구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진짜 모습이 아니고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다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다소 지역에 있는 그 사울의 생가의 우물입니다. 우물터.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저 다소에 가서 바울 생가를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손에 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팍 하고 쏟아집니다. 마치 캄캄한 연극 무대 위에 빛이 퍽 들어오듯이,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빛이 팍 하고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고 절대적이었는지. 절대적이란 말.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무도 강력히 들었고 만났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제자냐? 너가 예수의 사도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분명히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도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울이 간신히 일어나서 눈을 뜨긴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다메섹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흘 동안 눈이 시력을 잃어서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장면인데요. 한 30년 전쯤에, 5, 6년 전쯤에 제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토끼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널찍하게 울타리 한 켠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끼 3마리 정도를 키워서 토끼 불을 뜯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토끼장 옆에 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지붕으로 이어지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사택에 와 점심 먹는 중에 갑자기 토끼장에서 후다닥 그러면서 막 끼득 난리가 났습니다. 막 찍찍찍 후다닥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사건인 즉슨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추측건데 거기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하필 토끼 등어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막 찍찍거리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중요한 것은 등 위에 떨어진 토끼가 눈이 여러분 토끼 눈 봤습니까? 새빨간 토끼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푹 떨면서 막 이틀 만에 죽더라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아마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주의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안수해서 고쳐주어라. 그도 너가 올 줄로 환상을 받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여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수를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릇으로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 정답은 주님만 알고 계시겠죠? 추측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즉 당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헬라적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화를 해도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전혀 꿀림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열성적 본성, 그리고 그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조건에 좋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런 사람이 사울 한 사람만 그 땅에 존재했을까?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그리고 세계 나라의 어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택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예 하고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해 주지요. 17절입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에 다시 회복되어짐과 성령 충만함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하고 강건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사울입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로마식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듯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적어도 내 신앙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말씀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물과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사울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난 주일에 전화해서 성도님, 권사님, 제가 이 간증을 좀 하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분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박정순 권사님입니다. 박정순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은 지금부터 약 12년, 13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권사 임직을 앞두고 남편 부군되는 권수길 장로님과 함께 임직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목사님, 저는 이번에 권사 취임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그 권사 취임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안 합니다. 한 3번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평생 우울증 할 거 아니고 권사 취임도 항상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여서 권사 취임을 받게 됐습니다. 권사 취임을 하던 날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울증이 시달려서 표정이 무표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무표정의 사람.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오후 3시만 되면 텔레파시 기도라고 해서 오후 3시에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1분 동안만 기도하는 텔레파시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잃어버리셨겠지. 그런 게 있었나? 근데 그날 권사님이 텔레파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 앉아서 찬송을 펴고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머리부터 쭉 뜨거운 기운이 쫙 내 몸을 통과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간 이것이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동시에 슬프고 삶의 의미가 없던 이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겁니다. 성령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면서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조금 뒤에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여보, 나 성령 받았어. 나 이제 다 나았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여보, 자리에 앉아.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정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장로님은 정말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자리에 앉아 예배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또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한 번쯤 내 몸을 통과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쯤은 다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내 육신 속에, 내 마음 속에 많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길 위에 내린 성령 사울처럼 내게도 임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눈 감고 묵상합니다.